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에 대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입은 입술에서 목구멍까지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입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입은 교리나 또 설교나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사고력, 내 생각을 교리로 만들어서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사람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교리이고 하나님의 설교이고 하나님의 대화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진리를 통해서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만 영혼이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면서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그렇지만 배에서는 썼다. 그 천사가 주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본질적인 진리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강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받아 먹는다는 것은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온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먹어야만 힘을 쓰지요. 먹는다는 것은 진리를 마음속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배 안에 들어가서 쓰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은 그 실감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진리를 행할 때는 대단히 쓴맛을 겪게 되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게 쓴맛입니다. 배에서는 쓰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배가 쓴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때에 창밖으로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서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의 구절인데요. 그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들어왔다. 그래서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사람들이 그려놓고는 평화의 상징이라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 잎사귀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잎사귀가 비둘기 입에 물려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은 이제 뭔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태지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잎사귀가 입에 물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생겼다,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거짓으로 덮여 있지만은, 그러나 비둘기가 입에 잎사귀를, 더군다나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올리브는 선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이제 조금씩 변화의 징조가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었지만 세상은 점점점 달라지고 이제 믿음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잎사귀가 보였다는 것, 더군다나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이제 선의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말하기를,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입이 뻣뻣하다. 입이 뻣뻣하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기관인데, 그것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지요. 뻣뻣하니까 입에서 이 소리, 말씀이, 언어가 이렇게 형성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나는 이렇게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내 입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모세가 입이 뻣뻣했다는 구절을 그저 말씀 문자 그 자체로 보면은 말을 그렇게 능숙하게 잘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 보았을 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머릿속에서 돌지를 못하는 거죠. 음성을 못 듣고 있다, 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때 그 모세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출애굽기 4장 11절의 말씀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건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입을 만든 분은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생각을 주시고 인간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오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생각 속에 그 말씀을 만드셔서 그에게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인간의 입과 함께 있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놀라운,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말씀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너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입니다. 교리가 잘못된 것을 다른 신이라 하는 거죠. 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리죠. 거짓된 교리를 얘기할 때에 거짓된 교리를 말할 때 다른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부르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죠.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입에서 그것을 만들 생각, 그것이 입에서 전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복종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요한이 보았을 때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입에 좌우가 날선 양날 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검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검처럼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리와 거짓을 회파하는, 무너뜨리는, 이기는 그런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의 검이 나오므로 거짓이 흩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의 모든 거짓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도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이 말은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백마를 타셨다. 이 말은 진리를 주님께서 진리의 말을 타셨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의 머리가 거짓된 추론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리, 거짓된 관념, 거짓된 그러한 신념을 의미할 때 여기서는 말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이거죠. 그런 추론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사자머리 같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강력하다 이런 뜻이죠. 사자가 얼마나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이고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 말은 세속적인 욕망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덩어리는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는 자기 사랑이 나오고 연기가 막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 나왔을 때 그 메뚜기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의 연기죠. 또 입에서 유황이 나왔다. 유황이라는 것도 욕망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 욕망을 의미할 때 유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추론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맹렬하게 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왔다는 이게 이제 앞으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사랑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줄기들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2장의 15절을 보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입에서 토하는 거죠. 그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했다. 아주 신비스러운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해석만이 가능하지요. 마치 이런 얘기들이 환상적인 얘기 같고 무슨 영화 속에 등장할 만한 그러한 환상적 공상적 얘기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살펴보면 뱀이 여자 뒤에서 물을 토해버려서 여자를 휩쓸게 했다는 것인데 여자는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통 여자를 의미할 때는 신부 대신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악한 자의 입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이 말은 거짓된 교리가 터져 나왔다 이거죠. 그 뱀의 입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각적인 교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고 더러운 뭐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듯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감각 차원의 이론들, 그것이 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물들입니다. 그 물에 의해서 여자가 휩쓸려 갔다 이 말은 교회마저도 그러한 사상과 교리에 대해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땅이 그 여인을 도왔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완전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땅을 의미합니다. 여인을 도운 땅,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나마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의 피난처가 된 거죠. 그래서 여인을 도와준 이 땅은 옥토들입니다. 옥토. 그 옥토가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메마른 교회라 할지라도 이 여인을 도운 옥토가 있어서 그 좋은 옥토에서 이 정직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그야말로 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뱀이 토해낸 홍수로 삼켰던 그 모든 것들을 입을 벌려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삼켜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가지고 여인을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이 본 짐승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습니다. 사자의 입, 마치 자신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을 사자, 여기서는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서운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죄 짓는 것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야말로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서 무섭게 사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이 주의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입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사자의 입,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유황과 연기와 뜨거운 불덩어리에 녹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